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공기는 어떤가요? 아마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퇴근길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미 가족들과 둘러앉아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배웅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숫자일 뿐인데 달력의 가장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매달려 있는 31이라는 숫자는 참 묘한 무게감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스마트폰 날짜를 확인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 느끼지 않으셨나요? 분명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떴는데도 오늘의 햇살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쓸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먼 길 떠나보내기 직전에 그 먹먹함처럼 말이죠. 돌이켜보면 올해 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짐들로 이 2025년을 맞이했었나요? 새 다이어리를 펼치며 꾹꾹 눌러 썼던 기도 제목들, 올해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결심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지금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갔네. 아마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뱉었거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문장일 겁니다. 벌써라는 부사 속에는 참 많은 감정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야속함,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시간이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만 있었던 것 같은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성경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했었죠. 올해 유독 그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셨나요?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엊그제 같은데 벚꽃이 피나 싶더니 장마가 왔고 단풍이 드나 싶더니 어느새 첫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2025년은 정말이지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빠른 속도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멀미를 느낍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타임라인 속 다른 사람들의 삶은 화려하고 알차게만 보이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은 작년 이맘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고 시립니다. 나 올 한 해 동안 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막상 결승선에 도착해보니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탈함. 하지만 여러분, 잠시 그 자책의 채찍질을 멈추고 숨을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1년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만 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의 정체는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기준,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비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온 속도와 성과라는 안경을 쓰고 2025년을 바라보고 있기에 정작 우리 삶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은혜의 파편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묻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삶을 성적표처럼 채점하곤 합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이룬 게 뭐지? 이 직장에서는 KPI 달성 여부로, 통장에는 찍힌 숫자로, 학생들은 등급과 합격증으로 자신의 1년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죠. 마치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 시간은 죽은 시간인 것처럼 취급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성과주의적인 시선이 신앙의 영역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은연중에 성장과 열매를 가시적인 것으로만 계산하려 듭니다. 전도를 몇 명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11조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같은 것들로 말이죠. 물론 열매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 가치를 결정짓는 유일한 척도가 될 때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거운 업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한다는 강박, 혹시 2025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진 않았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비잉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남긴 업적의 높이나 통장의 잔고
혹은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버텨내며 흘렸던 남모를 눈물, 억울한 상황에서도 한 번 꾹 참아내며 사귀었던 인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게 읊조렸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2025년이 빈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빽빽하게 채워진 사랑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도 오늘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살아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화려한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과정까지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편이 쓰린 이유는 단순히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했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초에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기대했던 문이 닫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던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름 붙이고는 두고두고 아파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만 이어지던가요?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은 그들의 계획표가 엉망이 되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떠올려보세요. 17살의 요셉이 꿈꾸었던 미래의 노예 생활이나 감옥살이가 포함되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낸 시간과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청춘은 낭비된 시간, 즉 처참한 실패의 해였을 겁니다. 아마 요셉도 2025년에 우리처럼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라며 수없이 한숨 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꽉 막힌 듯 했던 시간들이 실은 요셉을 요셉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커리큘럼이었다는 것을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도착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2025년 다이어리에 빗금이 쳐진 계획들,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당장은 그것이 아픔이고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의 자신을 질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문이 닫혔기에 비로소 보게 된 다른 길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가 겪은 그 뜻밖의 실패는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들고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아직 2025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에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버텨낸 그 실패의 시간조차도 훗날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운 간증의 재료가 되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후회라는 이름의 손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조금 더 소박하고 따뜻한 시선을 초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성취나 뼈아픈 실패 같은 큰 사건들에 가려져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아주 평범하고 작은 순간들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삶을 진짜로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그곳에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주관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2025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고 느끼는 건 아마도 올 한 해를 그저 흘려보낸 크로노스로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한 이벤트, 대단한 성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에 내 시간은 비어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 보석 같은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수없이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무뎌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올 한 해를 복기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의 온기, 늦은 퇴근길에 올려다본 밤하늘의 달, 지친 하루 끝에 마셨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위로,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었던 사소한 농담들. 사실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졌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무탈함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올해 뭐 별거 없었어, 그냥 똑같았지 뭐 라고 말하지만 그 똑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단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큰 사고 없이, 큰 질병 없이, 혹은 아픔이 있었더라도 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2025년은 결코 텅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으로 꽉 채워진 은혜의 해였던 셈이죠. 화려한 불꽃놀이만 찾느라 발밑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들을 통해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지루한 반복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거창한 감사 제목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순간들에게 고마웠어라고 인사해주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러 주기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야속하게도 시간은 흐르면서 우리 곁에 있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채워짐이 있으면 비워짐이 있듯 올 한 해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2025년은 상실의 해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테고,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건강을 잃어버려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꼭 눈에 보이는 상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젊음을 떠나보내고 가능성이라 믿었던 기회들을 놓치며 그렇게 무언가와 작별하며 살아갑니다. 상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그 시린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밤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고 난 뒤 쓴 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 확성기 소리를 듣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워서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텅 빈 상실의 공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봄에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려나간 가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끔찍한 상실이고 아픔이겠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셈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의지하던 재물이든 사람이든 혹은 나 자신의 자존심이든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실 여백을 만드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내 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기에 억지로라도 내 손을 펴게 만드셔서 빈손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신비. 그것이 바로 상실이 주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뜻을 다 헤아리며 아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충분히 애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지 왜 우느냐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의 끝자락에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세요. 비워진 그 자리는 영원히 공허하게 남을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터전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뒤로하고 또다시 새로운 시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마도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니 몇 시간 뒤면 시작될 2026년이라는 숫자가 기대보다는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새해 토정 비결을 기웃거리거나 경제 전망 리포트를 찾아 읽는 이유도 결국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미리 엿보고 싶어 하는 욕구,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는 통제 욕구 때문일 겁니다. 2026년이라는 하얀 도화지가 설렘보다는 막막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 하고 뉴스는 온통 암울한 소식들 뿐이며 내 개인적인 상황도 뭐 하나 뚜렷하게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새벽 도로 위를 헤드라이트 하나의 의지에 달려야 하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전체 여정이 그려진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오직 그날 하루치 분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이었습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 언제쯤 도착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40년을 안전하게 걸었습니다. 그 비결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을 따라가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평안과 은혜를 갉아먹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니까요.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며 품어야 할 마음은 예측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을 때 길이 어둡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다. 아빠가 길을 알고 있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2026년의 끝을 보고 계시며 그 길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도울 은혜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새해를 숙제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기에 분명 좋은 것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묘한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보니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제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여밀 시간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지우개 없이 쓰는 글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썼다 지웠다 할 수 없는 삐뚤빼뚤한 흔적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는 2025년이라는 한 챕터를 찢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2025년은 결코 망친 원고가 아닙니다. 비록 얼룩이 묻고 눈물 자국이 번져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당신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 꼭 필요한 더없이 소중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찍는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숨 고르기의 쉼표일 뿐입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픔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기쁨은 우리를 살게 했으며 결핍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조용히 마음의 서랍 속에 갈무리해 두려 합니다. 잠시 후면 12시 종이 울리고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하얀 페이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백지를 채워갈 잉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떨리는 손을 멈추고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누구와 동행했느냐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거창한 계획보다 하루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여유가 깃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결로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들 앞에 선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결을 고르고 삶의 결을 다듬는 시간. 지금까지 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